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또 3일밤 예배로 주의 몸된 교회로 또 모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참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합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지나려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장소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구원을 불구한 높은 망대와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통해 믿음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암탉이 제대로 지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저희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품 안에서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더 입게 하소서. 아멘. 분주하다는 핑계로 수요 예배에 정실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저희의 믿음은 약함에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긍휼히 베풀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유혹을 과감히 끊고 신실한 신앙인이 자세를 회복하여 예배 참석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실하시고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신앙 성장이 대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모두가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직장, 취업, 진로, 진학, 가정, 건강, 결혼, 자녀, 경제적 이 문제들은 어려움 등 각종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난제들을 스리롭게 극복하도록 그의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생활의 문제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받게 원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기름 부음과 각종 은사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과 축복하시는 기도를 통해 반복되는 하루를 사랑으로 마무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가진 성경 구약 456쪽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곳에 온목교회를 세워주셔서 50년 동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려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사모님과 성도님들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장로님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고 권사님 세워주시고 성도님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인사를 정식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순복음 동경교회 지성전인 긴시조라고 하는 지역의 조그만 교회에 섬기고 있는 양형근 선교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유치부 때 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우리 양승호 장로님께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성탄절날 사탕 준단다 해가지고 가자고 하셔서 따라와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승호 장로님 뵈면 너무 감사하고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간 게 1994년입니다.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한 게 1999년이었습니다. 일본에 가면서 어머니가 계시고 하는데 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만은 권사님이 계시고 백장로님 계시고 또 온목교회가 있으셔서 제가 갈 수 있었고 또 늘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통해서 들으면 우리 좋은 목사님, 좋은 사모님 늘 자랑하셔서 제가 마음 놓고 일본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한번 쓰러지셨어요. 돌아가실 뻔 하셨는데 우리 황 권사님이 구역 예배 드리자고 찾아오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셔서 알고 봤더니 진해에 물리셔가지고 독이 온 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막 숨 막혀 이제 죽어가시는데 서울대학병원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진해에 물려서 그 독이 한 달 사이에 온 몸에 퍼지신 것이죠. 그래서 곧 숨이 끊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랑 함께 오셨는데 정말 우리 한 권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한 권사님 그때 안 찾아오셨으면 천국에 가셨을 것이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곳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릴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 오 목사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게 강단을 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꺼이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또 이평동 목사님이 설교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분들이 명령하시면 불순종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희는 무조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세 가지를 꼭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위해서 죽을 준비, 그리고 이사할 준비, 그리고 설교할 준비. 설교 늘 세 가지를 하고 다니라고 하셔서 미처 설교할 줄 모르고 설교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왔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강하게 얘기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부인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벅벅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복권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뵈면 야 내가 복권이라는 당첨돼서 광고를 해서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날 내가 그날 오는 분들은 1억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 성도님들 수백 명이 몰려오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다 오셔서 1억씩 받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직도 제가 복권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인이 참 살기가 벅벅해서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50억이 당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심장이 약하고 이 충격받으면 심장마비로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마침 성당이 있어서 신부님에게 상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제가 지혜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복권에 15억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저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과 함께 세계 여행 한번 하고 그리고 집을 한 채 사고 그리고 집사람을 위해서 자동차를 하나 사주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또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15억이 아니고 만약에 150억이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진짜로 150억이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그러면 절반을 신부님 드리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신부님도 참 물질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믿음 좋은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3대 약점 가운데 하나를 오늘 사무엘상 27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습니다. 다윗의 이 첫 번째 약점은 환경적 약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의 그 사이대 장인 어른 되는 사울왕의 맹렬한 질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이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고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따라옵니다. 도망자라 살아왔던 이 다윗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는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솔들 600명, 1000명 전후의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비가 안 오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비가 좀 멈춰야 하는데요.
너무 추우면 하나님 너무 추운데. 우리가 늘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요, 다윗은 이 환경을 보면 볼수록, 식솔들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앞이 컴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싸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그런 시련을 준 것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삼기 위하여 이런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를 쫓아다니며 오늘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공휴일도 없습니다. 영업시간도 뭐 제한이 없어요. 24시간 내내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사실 제가 오 목사님 전화를 받고 제가 저희 교단 목사님 얘기하셔서 저는 순종 안 했을 것입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절했을 텐데, 오 목사님이 너무 또 영성이 있으신 분이라 이 말씀에 권위가 있으셔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 그냥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맺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제 새벽에 막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좀 부담이 돼서 그랬는지 사탄이 막 장난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막 꿈속에서 새벽에 막 이렇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탄은 쉬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약점 두 번째는 다윗도 우리처럼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붙잡힌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주변을 봤기 때문,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좀 여유가 있고 기댈 게 있으면, 기댈 언덕이 있으면, 비빌 언덕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현금도 없고 통장에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없고 기댈 게 없고 몸은 좀 이상하고 의사 선생님이 조금 불안한 얘기를 하면 우리도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대단한 믿음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수장으로서 1000여 명을 거느려야 한다고 하는 그 현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사울 손에 죽고 말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기는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시각으로 계속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환경이 나를 지배하면 자꾸 내가 작아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매우 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도록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오른손을 한 10cm 앞에 눈에 이렇게 대보세요. 눈 뜨시고, 그리고 왼손을 한 50cm쯤에 이렇게 대보세요. 자, 눈 감지 마시고 두 손을 다 보시겠습니까? 자, 두 손이 보이십니까? 어느 손이 커 보이십니까? 오른손이 커 보이시죠? 예, 오른손은 바로 눈앞에 두시고 왼손을 좀 멀리 둬보시고 50cm. 자, 오른손이 커 보이시죠? 자,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왜 오른손이 커 보였습니까?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커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가까이 하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시댁의 문제, 친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위대하고 온대하신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문제 너머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는가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이 다 메뚜기 같다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메뚜기면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가강한 것은 그 10명의 메뚜기 같은 말을 듣고 그 많은 백성들이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라고 엄만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말, 늘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일찍이 온목교회를 세우시면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목교회로 인도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가 보니까요, 사무엘상 27장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적국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국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 같은 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북한으로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리 도망가야만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드의 아기상에게 내가 수도에 어떻게 왕과 함께 거하겠습니까? 지방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구걸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서 삽니다. 1년 4개월 동안 삽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시가 한 편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하고 계산하고 살 생각으로 도망갔지만 다윗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시를 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진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다윗이 영적 암흑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평안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평안했어요. 아, 좋구만, 너무 좋구만. 그랬는데 그것이 잠시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그는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을 극복하지 아니하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가면 이런 약점에 우리가 눌리고 맙니다. 그럼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주님을 크게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한 15분 하면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점을 극복하려면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에 빗댑니다. 양 아십니까? 제가 양가입니다. 양가.
양가입니다. 근데 성경은 양의 빗대입니다. 왜 예수님은 양의 빗대고 왜 성경에서는 양의 빗대어 얘기할까요? 양은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양은 뒤집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독풀인지 먹어도 되는 풀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아무거나 먹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늑대나 위리가 공격해 올 때 방어하지 못합니다.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도망을 천천히. 도망가지는 못해요. 빨리 못 걸어요. 뛰지도 못해요.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목자는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울타리는 양을 속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보호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울타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울타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벗어나 버린 분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가버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 분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막 눈물이 나요. 저희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눈물이 참 많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사모님은 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인가 보네요.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 고라자손이 84편, 시편 83편에 나오는데, 이 고라자손이 쓴 시를 보니까요, 고라를 포함한 몇 사람이 아론과 모세에게 가서 항의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영적 권위를 거스리는 모습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지파로서 고라자손들은 늘 성전 문지기만 하고 음악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 자손을 보니까 같은 레위지파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맨날 문지기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러냐, 나도 좀 제사장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아론 자손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노여워하셔 결국 고라 가문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유인데요, 고라 자손은 훗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선조들은 그런 실수를 했지만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께 정해주신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편 84편인데 10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신 자리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성전에서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이 고백한 대로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멸망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의 고난이, 잠깐의 어려움이 영원한 멸망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것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말씀합니다. 야인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즐기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새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니까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해랍된 말씀입니다만은 새벽 기도 나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엄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엄목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사원님 계실 때 엄목과 송죽, 태산, 망달리, 서리 등 할 것 없이 이 주변이 다 복음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어제 저희 작은 형님 댁에 갔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찬스는 이때다. 교회 가라고 하세요.
경기도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라고 왔어요. 제가 때는 이때다 해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가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원목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오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그 가운데 모략과 치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략과 치명이 굉장히 고급품인데요, 중동의 갑부들은 억대의 돈을 지불하고 모략과 치명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최고급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향나무 아시죠? 향나무에 상처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 상처에서 나오는 진액이 나중에 놀라운 이 침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향기를 바라는 모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과 계속되는 상처가 이렇듯 최고의 향기를 바라는 진액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 목사님 말씀 제가 잠깐 어머님 통해서 들었는데, 섬에 가셔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는 안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를 타고 한번 제가 동경에서 11시간 배 타고 선교여행을 갔는데요, 배몰미를 해가지고 이제는 배는 두 번 다시 안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서 목회도 하시고 또 여기 오셔서도 목회하시면서 뭐 손발 걷고 뭐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깨닫고, 이번에 와서 제가 오히려 도전받고 제가 더 은혜받고 더 충전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고난이 최고의 모략과 취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나무의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나오는 진액이 최고의 향기를 말하는 모략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향기를 말하는 진액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 희망과 꿈을 가지시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원목교회에 나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우리 사모님이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물어봤대요. 수요일 날 밤 설교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20분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분, 1시간 한다고 그랬으면 오늘 좀 상당히 은혜롭게 길게 할 건데 20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짧게 해서, 그러나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부터 참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내일 또 일본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신 분들 있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누구시죠? 우리 유정순 권사님. 네, 유정순 권사님 넷째 아들? 둘째.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53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왔으니 무성 높이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로 왔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로 왔으니 나 멸루관을 쓰려고 몸 바쳐서 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로 왔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로 갔으니 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동동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목교회와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오장철 목사님과 사모님 또 협동 목사님, 올로 장로님 또 우리 심화하시는 백 장로님 또 협동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